궤변이란 이치에 맞지 않는 구변 혹은 상대방의 사고를 혼란시키거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대는 논법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그리스의 철학자 소피스트들이 이런 논법을 즐겨 사용했고, 그래서 이들을 궤변론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인정받고 있는 문제를 주로 역설이나 딜레마를 이용하여 공격함으로써 마치 진리는 무용하고 불확실한 것처럼 몰아붙이기를 좋아한 자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제논의 역설입니다. 그는 아킬레스는 아무리 빨려 달려도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것을 논증하기를, 거북이가 아킬레스보다 조금 더 앞에 있는 지점에 둘이 동시에 출발을 하면 아킬레스가 그 거북이가 있던 지점에 도착했을 때 거북이는 조금이라도 더 앞에 가 있다. 그리고 아킬레스가 그 거북이가 조금 더 앞에 가 있던 지점까지 따라가면 거북이는 또 조금이라도 더 앞에 가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면 아킬레스는 영원히 거북이를 추월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런 역설은 그 결론이 틀렸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논증에서 어디가 잘못되었는지를 반박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논리적 지식이 깊은 사람은 이러한 역설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전제나 가정, 비합리적인 논증을 찾아낼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반인은 이런 궤변에 쉽게 넘어가면서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종교계에도 이런 궤변론자가 있습니다. 즉 우리 기독 신자가 믿고 따르는 신앙 진리와 생활 원리에도 마치 엄청난 모순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엉터리 논리로서 공격해 오는 자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처럼 도전해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사도행과 같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궤변론자들이 자기네 딴에는 아주 복잡한 딜레마요 풀 길이 없는 역설이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을 예수님 앞에 제기하면서 논박해 왔던 장면입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통할지 몰라도 전지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그런 따위의 얄팍한 말장난에 당황하시거나 말문이 막히신다는 것은 어림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우리 예수님의 단순하고도 명쾌한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 도전해오는 사탄의 궤변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생활은 사회생활과 상반되지 않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떠내려온 하늘을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고 했습니다.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 비유가 곧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아챘습니다.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 사회에서 상류계급층을 형성하며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 특권적 생활을 누리고 있던 이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점점 더 인기를 얻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무슨 민중혁명이라도 일으키게 되면 로마군이 개입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네들이 누리고 있는 안정되고 부유한 삶이 위협받게 될 것을 염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예수님을 당장 체포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대신에 그들은 노련한 정치꾼답게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즉
로마 법에 걸려들도록 만들려고 권모술수를 동원했습니다. 그래서 정탐, 즉 앞잡이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무슨 진리를 탐구하기 위한 선한 의도로 찾아온 척하면서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책잡게 했던 것입니다. 그 정탐들은 자기네의 진짜 의도를 숨기기 위해 예수님께 질문하기에 앞서 우선 예수님을 가리켜 바른 말씀만 하시고 사람을 겉으로만 보지 않으시며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시라는 등 온갖 침발린 말을 다 동원하여 칭찬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원래 준비해왔던 진짜 질문,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라는 올무의 질문을 슬며시 예수님께 던졌던 것입니다. 가이사란 당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칭호였으며 세는 그 로마 제국 산하에 있는 식민지 백성에게 부과되었던 인두세를 가리킵니다. 그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말은 로마 법을 따져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율법에 비춰볼 때 옳은 일입니까? 라는 의미였습니다. 납세가 개인적으로 좋든지 싫든지 간에 로마 법에 의하면 그것이 필수 의무란 것은 누가 보아도 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앞잡이들은 그 납세가 유대인의 율법을 따라 따져볼 때 합법적인가 아닌가라고 매우 교묘하게 물어왔던 것입니다. 이전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어느 쪽으로도 대답하기 어려운 일종의 딜레마를 함축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옳다라고 대답하시면 당시 로마인에게 세금 내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고 혐오하던 유대인들이 당장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들고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고 대답하시면 그것은 곧 로마 법과 로마 황제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반역 행위가 되며 결과적으로 원래 그들이 의도했던 대로 예수님을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길 수 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질문 속에 감춰진 그들의 관계를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도록 명하셨는데 이 데나리온이란 로마의 동전으로서 유대인이 로마 정부에 세금을 낼 때 반드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던 화폐였습니다. 그런 후 예수님께서는 그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가이사 디베르의 얼굴과 함께 앞면에는 존귀한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글이, 뒷면에는 최고의 제사장이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이사의 것이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대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각 신자에게는 세상 나라에 속한 백성의 의무와 하늘나라에 속한 시민의 의무가 동시에 부여되어 있는 원칙을 선포하신 것이었습니다. 당시 어쨌든 유대인의 종교적 자유를 누리도록 허용하고 있던 로마 정부의 관할 아래 있는 한, 그리고 그 정부의 법과 권력의 보호 아래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한 국민의 기본 의무는 지켜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신자에게도 세속적 주권자에 대해 복종해야 할 시민으로서의 의무가 있음을 전명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런 가이사에 대한 의무보다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고 중요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이사에 대한 의무가 상반되고 방해 요소가 된다면 당연히 후자를 제쳐놓고서라도 전자를 꼭 완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양자가 근본적으로 서로 상반되고 모순관계에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을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쪽으로 대답하시더라도 궁지에서 헤어날 길이 없는 완벽한 함정에 빠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명료하고도 완벽한 말씀 앞에 아무것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서기관과 대제사장의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으면 내 인생의 자유를 잃는다,
수많은 청년이 이런 사탄의 궤변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주중의 예배나 기도회나 성경 공부까지 열심히 참석하다 보면 이 사회에서 젊은이의 특권적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봉사나 헌금 생활은 결혼하고 사회적 기반을 완전히 갖춘 후에 천천히 시작해도 늦지 않지만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내 청춘은 그야말로 노세 젊어서 노세하며 즐겨야만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 가정이 망한다. 얼마나 많은 신앙 약한 배우자가 이런 사탄의 궤변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다 보면 가족끼리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고 아내가 11조로 꼬박꼬박 바치는 것만 해도 가게가 흔들리는데 무슨 특별 헌금까지 바치면 정말 집안 망할 꼴이 훤히 내다보인다 생각하면서 핍박하는 남편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자녀가 고등학교 입학하면 그때부터 만사제 쳐놓고 대학 입시 준비에만 몰두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중학교만 졸업하면 아예 주일 예배에도 참석하지 않고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명색이 교회 집사여 권사라는 직분자 중에서조차 심심치 않게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 사탄의 궤변에 노련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생활을 하려다 보면 사회생활에서 뒤처지게 된다고,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망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기독신자의 사고를 혼란시키고 판단을 흐리게 하여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대는 사탄의 교묘한 꿰임수에 불과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관계를 이처럼 명쾌하게 타파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시간과 물질과 힘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가이세에게 바쳐야 할 것을 가이세에게 바치는 것은 절대 상반되지 않습니다. 기독신자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것과 개인이 자기가 속한 국가와 사회에 대한 의무를 지키고 가사나 학업을 열심히 수행하는 것은 서로 대립관계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신실한 기독신자는 이 양자를 동시에 잘할 수 있어야 하며 또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둘 다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 일깨우시는 예수님 말씀을 꼭 깨닫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은 이성적 사고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27절 이하 4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하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일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여기 등장하는 사두개인이란 앞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당시 성전을 중심으로 유대의 상류 사회를 형성하고 있던 무리였습니다. 귀족적이고 세속적이어서 정치적으로는 로마 정부와 가까운 보수파였고 종교적으로는 부활과 사후세계를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였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신학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모세율법에 기록된 수혼법이라는 제도를 인용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부활의 모순성을 증명해 내려 했던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한 후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죽은 형의 이름으로 대를 잇기 위하여 그 동생이 자기 형수와 결혼하여 자식을 낳도록 하는 것이 수혼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이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그에 실행되지 않고 있었지만 여기서 사두개인들은 단순히 학술적 논쟁거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수원법에 따라 7명의 형제가 다 한 여자를 각각 한 번씩 자기 아내로 취하였다면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는 도대체 누가 그 여자의 남편이 될 수 있겠느냐고 그들은 질문해 왔습니다. 이것은 역설의 일종이었습니다. 그 사두개인들의 저의는 부활이 만약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런 곤란한 상황이 끝없이 연출될 것이니 결국 부활이라는 것은 자체 내에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서 참된 진리일 수 없다는 결론으로 이끌어가고자 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일견 난착이 짝이 없어 보이는 질문을 받으시고도 예수님께서는 즉석에서 명쾌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즉 사람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에서 부활함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하고 시집간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부활 이후의 세계는 이 세상의 혈연관계가 더는 이어지지 않는 전혀 새로운 삶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은 영생이란 것을 그저 이 세상의 삶이 그대로 영원히 연장되는 것으로만 여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잘못을 지적하시면서 부활한 사람은 천사와 동등한 영적 세계에서 살게 될 뿐 아니라 그보다 또 한 단계 더 높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존재로 승격될 것이라고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의 그런 억측은 곧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까닭에 나온 것이라고 전국을 찔러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의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도 증언하고 있다고 천명하셨습니다. 모세가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서 하늘을 만났을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미 죽은 지 오래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죽고 부활하지 못하였다면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없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셨을 것인데 나는 지금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으니 결론적으로 그 믿음의 조상들은 모세 당시에도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이 틀림없지 않느냐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는 부활의 실존성과 확실성이 증명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원래 사두개인과 같은 통속인 서기관 중 어떤 이들조차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딴에는 상당히 논리적으로 부활의 모순을 지적할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찾아왔던 자들이 그들의 궤변 속에 들어있는 불신앙과 허구와 무지를 백일하에 드러내는 예수님 말씀 앞에서 완전히 KO패를 당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이 그냥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모저모로 성경 말씀을 의심하면서 공박해옵니다. 과학적인 증거가, 수학적인 수치가, 철학적인 논리가, 경험적인 상식이 성경에 기록된 사실의 모순성을 지적하고 증명할 수 있다고 아주 큰 소리 치면서 덤벼드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볼 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무슨 늪지 같은 것을 통과한 것을 과장한 것이라고 자기네 딴에는 아주 합리적인 가설을 내세웁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먹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부정하면서 그것은 그저 각자가 가지고 온 도시락을 서로 곁의 사람들과 조금씩 나누어 먹은 일을 두고 나중에 소문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점점 더 부풀려져 결국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라고 제멋대로 해석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두개인은 바로 그런 궤변을 동원하여 이런 현대사회에서 그처럼 고리타분하게 예수를 믿는 것은 바보짓이다라고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자존하시는 절대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대신에
종교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간의 양심으로서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신 따위의 인본주의 금송아지를 만들어냅니다. 종횡무하고 신앙과의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서의 성경을 비웃으면서 그 대신에 현대과학과 합리주의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진리라는 것만을 성경에서 뽑아내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세계가 사람의 지식이란 칼 앞에서 난도질 당할 수밖에 없는 허황한 비진리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이 시대의 개변가들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도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그 진리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의 이성적 판단이라는 것이 그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를 당장 드러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더 똑똑해지고 아무리 인간의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이 발전하더라도 신앙의 세계가 사람의 이성적 사고에 의하여 모순으로 증명되는 일은 절대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래가 십자가의 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지만 오직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합리주의자들이 성경의 진리를 모순으로 매도하는 것은 곧 그들 자신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신앙으로 완전 부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그 이성이라는 것도 이미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제 딴에는 이성이라는 것을 동원해서 판단하더라도 성경 말씀은 다 어리석은 오류로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사람의 본성에 이성이라는 것을 넣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와 불신앙으로 오염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작동되는 바른 이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계심을 살아계심을 믿게 만들어줍니다. 신앙을 통하여 원래 창조체에 받았던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된 이성은 그야말로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속속들이 바로 깨닫게 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진리의 말씀과 그 기적의 능력을 믿는 신앙은 사람이 받은 이성을 활용하여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참된 지식을 쌓는 지적 활동과 결코 모순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믿음으로써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깨닫는 온전한 영지를 발휘할 줄 아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이성에 모순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인생에 거치는 것이 된다 라고 주장하는 궤변가들이 세상 사회뿐 아니라 교회 안에까지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전히 사탄이 만들어낸 딜레마와 역설이 올무와 함정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이 그런 얼토당토는 궤변에 그토록 쉽게 말려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두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무 모순될 것도 딜레마를 할 것도 없고 전혀 어려울 것도 복잡할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궤변 앞에서 정말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구나 라고 쉽게 미혹당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바로 여기에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성경 말씀과 교회 생활에 대해 이리저리 따져들고 있는 이유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풀기 난해하고 판단하기 복잡한 문제가 신앙생활에 실제로 내포되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라 바로 자신의 불신앙 때문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 하나만 확실히 믿고 있다면 도대체 복잡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과의 행위에 관한 모든 진리를 계시해 주신다, 이것만 확실히 붙잡으면 도대체 풀지 못할 신앙생활의 난제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그 가진 바 지혜로 명성이 자자했던 솔로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리고 반면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라고
성령께서 감동시키신 말씀을 남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운 마음으로 믿는 것이야말로 사람의 두뇌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인격적 작용입니다. 아무리 상식이 많고 공부를 잘하고 학위가 높아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면 그는 가장 미련한 자가 될 뿐입니다. 기독 신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신앙과 인간의 이성은 근본적으로 절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기독 신자가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신생이체의 삶 또한 결코 이 세상을 사는 사회생활에 거치는 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과 생각은 내가 곧 진리요라고 선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 말씀에 놀라 침묵하며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는 헛된 궤변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선포하신 말씀만을 듣는 참된 지혜를 통해 자신의 순전한 신앙과 충성스러운 행실을 끝까지 지키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